자, 커피 한 잔 마셨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시간 끝나고, 한 시간 끝나고,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한 잔씩 마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휴식 시간이에요. 이제 커피 한 잔 마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오프라인으로, 즉 직접 현장에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실 테니까, 동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실 테니까 커피를 타다 놓고 커피 마시면서 들으셔도, 누워서 들으셔도, 서서 들으셔도, 뭐 어떠한 모양 어떠한 장소에서 들으셔도 제한사항이 없겠죠.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만은 딱 이제 이렇게 묶여 있는 이제 자리가 되죠.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말라기, 오늘은 2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을 앞 시간에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도 2시간 동안 말라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자, 말라기 1장은 이제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되게 총 시간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48대 90인가 이제 이래요. 이제 더블 스코어죠. 첫 시간은 48, 두 번 시간은 이제 90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더블이죠. 이제 보신 숫자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언밸런스 시대지 않고 첫 시간 들었으면 둘째 시간, 둘째 들었으면 첫 시간. 그런데 이제 지금 말라기 같이 또는 요한계시나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그 앞 시간과 뒤의 시간의 것이 어느 것을 먼저 들어도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말씀이 연결되니까 관계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순차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말씀을 들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2014년부터 2014년 5월 며칠 날인가부터 아마 첫 영상이 올라왔을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4년이면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2014년에서 2020년 12년이 됐죠. 12년이 됐는데, 자랑스럽게도 구독자가 무려 305명입니다. 엄청 많죠? 일반 세상적인 유튜버들은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몇십만, 또 2, 3년 되면 뭐 100만이 넘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305명도 저한테는 과분할지 모르죠.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3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들으시고 그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가장 커요.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열매잖아요, 진짜로.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께 맺어지는 열매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도 중요하지만, 물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참으로 하든 애모로 하든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이왕 어차피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제 기도에 응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리면서 말라기 2장 9절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그러니까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말이 이제 도가 되겠지만, 길이라는 말이 도가 되겠지만은, 여기서 너희가 내 도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내 생명과 평강, 즉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 도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성경 말씀에서 인용한다면 예수가 말했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생명과 평강이요 지식이요 그것이고 제사장들이 갖춰야 할 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버렸다, 저주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제사장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그 성경에서 주여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향해서 제사장인 나를 향해서 당신이 하는 말씀이 옳소이다.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당신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중은 성경에 단 하나도 기록된 자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몇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하나 있으니 그가 곧 사울, 즉 사도 바울이에요. 그토록 돌이켜라 회개하라 예수를 뭐어쩌 했는데 그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조차도 믿는 믿기 전에 그 성을 부르고 인정하는 자들조차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들을 옥고를 치르고 그 죄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던 거예요? 다메섹을 향해서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 외에 성경은 확실히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가능성을 내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왜 가능성을 보였다고 하느냐면 그 예수를 증거하고 정죄할 때 너희들은 그 사람의 행위나 이런 것을 살펴보지 않고 너희가 정죄하느냐 이런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돌이켜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 성경에 어떤 기록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편벽되게 행한다는 편벽되는 것은 치우침이거든요. 치우쳐.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종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사야 말씀입니까? 에스겔 말씀은 리워야단 나오잖아요. 이사야 말씀인 것 같은데 리워야단 나오잖아요. 이사야 28장인가 나온 것 같아요. 리워야단 나오잖아요. 리워야단 나오는데 리워야단이 좌우로 치우침이에요. 리워야단이 구불구불한 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침이에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리워야단 좌우로 치우침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하고 구분결리하고 정로를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창세기로 고솔러가면 이것을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걷잖아요. 뱀이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리워야단은 성경은 옛뱀 이런 설명으로 별도로 이제 나오지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사장들이 이렇거든요. 근데 성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정로다 첩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로다 첩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름길을 말하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직선. 올곧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올곧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그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자기 거로 해야 되잖아. 세상의 것으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에도 조금 저것에도 조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지식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즉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나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할 수뿐이 없는 거야. 자기 것으로 할 수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편벽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편벽되이 행하였다 나와요. 하나님 쪽으로 세우지 않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신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우리가 신들이라고 하면 뭐 하나님, 뭐 부처, 뭐 마호멜, 뭐 이런 것들만 신들인 줄 아는데 모든 지식이 다 신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신이라고. 과학도 신이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떤 학문에 대해서 구분을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실업계 있고 그 인문계 있고 인문계는 다 뭐 똑같지만은 실업계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뭐 상업을 가르치는 학교냐, 그러면 이제 상업학교가 되죠. 또 기계를 가르친다면 이제 공고가 되죠. 전기전자란다면 뭐 전기 고등학교 또는 전자고등학교 이렇게 되겠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데 대학교 가면은 같은 기계라도 기계 설계, 기계 뭐 해가지고 이게 같은 기계공학과라도 한 과가 아니야. 전자도 한 과가 아니야. 음악도 한 과가 아니야. 지금은 더 많아졌죠. 지금은 과가 엄청 더 많아졌죠. 지금 세분화되고 깊이가 있는 그런 과가 됐죠. 지금은요, 대학교도.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게 없어. 오로지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준 계명 1계명에서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신이냐면 자기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게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대학교에서 좋은 대학교, 그것도 좋은 대학교에서 거기서 더 좋은 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과 직결되어 있어요?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고요? 직업과 직결되어 있고, 직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 먹거리,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대를 가겠다, 법대를 가겠다, 이렇게 자기가 가장 선호하고 인기 있는 과목,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적성과 자기 탤런트를 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그 학력이, 수능이, 학습 능력에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뭐 농과를 간다든가 기계공학과를 간다든가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음악에 대한 그 어떤 재능과 탤런트가 없어. 그래서 음악을 못하고 다른 거로 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도
취업을 우선해서 학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도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돼도 취직을 우선해서 생업을 우선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이해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자기 전공이 자기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자기 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라고 것은 자기가 믿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갈지라도 한 목사한테 우리가 치리를 받고 양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라도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지식과 이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 그쪽으로 색깔을 나타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한 색뿐이야. 하나님은 다른 색이 없어. 하나님은 다른 색이 없다고. 한 색이라고. 한 색. 그것은 곧 백색이에요. 그것은 곧 백색이라고. 왜 백색이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백성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잖아.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런데 빨간색도 입혔다가 노란색도 입혔다가 이런 거예요. 그게 뭐로 되냐면 내 생물과 내 바람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 편백된 거라고. 하나님의 색이 없는데. 그것이 이제 말라기 2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이에요. 1장부터 앞에 2장 9절까지 설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1장으로 말하면 종은 그 주인을 알고 아들은 그 아비를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 말씀의 의도가 지금 여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니 아니면 실제 한 부모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야곱의 12 아들들에서 한 조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한 아비는 아니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아비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 즉 하나님의 지식으로 남을 받은 자들일 때만 한 아비예요. 그럼 아비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테르, 아비가 파테르잖아.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실제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물론 앞 시간에 얘기할 때 성경 해석하기에서 진짜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지 나를 영적인 아들로 낳아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문맥을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나를 낳아주신 자. 요한복음 1장 앞에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말씀으로 내가 육신을 입어서 낳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아버지잖아. 씨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씨를 주어서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럼 내 아비가 누구야?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말씀한 것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가 본이니까 경주 이시에서 나서.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줬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낳아줬는지 그 연유로 연약과 그 시작과 끝을 아냐고. 그래서 자문인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세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중에서 어떻게 그 뼈가 자라는지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뼈가 뭐야? 에스겔 37장이잖아. 실제 우리가 모태의 그 어미 자궁에서 내가 뼈가 자라는 걸 의학적으로 지금 다 설명이 돼.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때 당시는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떻게 그 뼈가 자라는지 지금 모르는 자가 있냐고. 옛날에도 짐작은 다 한 거야.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 뼈가 어떻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산 영이 되는지 이것을 아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잖아. 여기서 아비는 그 아비예요. 나를 낳아준 경주이시, 나를 뱃속에 넣어서 저 태아 자궁에 품어서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으로 보면 뒤에 이제 다시 말씀이 나오지만은 어려서 취한 아내 뭐 여기서 나오지만, 여기서 아비라고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종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인 그 종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준 자가 아비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자들 하나님이 견책하셨잖아요. 이 종자들을 견책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이 너희 중에 없다는 거잖아. 제사장은 너희 입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것을 너희가 버렸다고 얘기했잖아. 응?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아버지를 줬냐? 원래는 한 아비에게서 낳았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종자들에게, 목사들에게, 곧 나에게. 그래서 신학자들이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나면 그 백성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는 자가 있고 실족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금 또 얘기하지만, 예수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그는 하나님 본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지금 신학자들이 신학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 것과는 차이가 하늘과 땅이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요즘 증거한, 앞 시간에도 얘기한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말씀 증거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다 그 아버지에게서 낳는데 다 편벽되게 해놓은 자야. 즉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방신과 바꿔먹은 거야. 이게 지금 여기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한 아비를 가지지 않냐, 한 아비를 두지 않느냐.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생명과 평강의 주체, 지식의 주체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예수라는 증거가 없을 때니까 하나님이라고만 그냥 합시다. 그것을 요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여기 뭐 이게 바로 설명이야. 한 아버지는 곧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12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12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하면 여자가 들어오고 여자가 들어오고 여자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촌에서 2촌에서 4촌에서 8촌에서 16촌에서 32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기 말씀이 여기서 이제 촌수가 나왔으니까,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아버지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1초냐? 그럼 나와 형제가 있어요. 그럼 이건 2초냐? 여기도 자식을 낳았으면 여기서는 다시 4초냐? 여기도 4촌, 여기도 4초냐?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8초냐? 이제 한 번 더 가면 8초냐? 한 번 더 가면 8초냐? 한 번 더 가면 한 번 더 가면 이제 이게 16초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16초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는 아버지죠? 여기는 할아버지죠? 여기 증조죠? 고조죠? 그렇죠? 제사는 여기까지예요. 며칠 전에 설 지났지만 지금 시골에도 제사가 거의 없어지고 제사가 있어도 간단화됐지만 상당히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이라 가족 원래 우리가 가지는 유교적인 개념에서 가졌던 가족의 개념은 여기 지금 8촌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16촌까지인가?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5대손 그러니까 5대손 여기까지가 가족이에요. 유교에서 따지는 가족이.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 16촌, 8촌, 16촌을 벗어나면 가족, 친척. 여기 친척이래요. 여기는. 가족이 아니고 친척이래요. 그럼 제사는 어디까지냐? 5대손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12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을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잖아요. 400년이 지났으면 1대를 100년으로 한다고 해도 4대가 지난 거야. 4대가 지났으면 어떻게 한 압이냐고. 어떻게 한 압이냐고. 1대를 100년으로 잡아도 400년이면 4대란 말이야. 1대, 2대, 3대, 4대라고. 그럼 여기 가족의 이미 범위를 벗어나잖아. 400년 지났으면. 근데 어떻게 한 아버지냐고.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누구나 1대, 2대, 3대, 4대가 없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한 아비의 아들이야. 수평적인 관계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지. 하나님과 각자와는 수평적인 관계지 수직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수백, 수천, 수만 년이 흘러가도 그들은 다 형제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가 말할 때 너는 내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와 같이 된 형제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뜻을 이해해야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외삼촌이 5인데 그 셋째 외삼촌이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당시에 그 제가 사는 충청도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유명했지만 충청도에서 특히 제1의 사범학교가 공주 사범학교가 있었어. 셋째 외삼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공주 사범에 들어가서 군에 입대했는데 헌병과에 들어가서 헌병과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거기서도 군을 선전하고 군을 피하라고 군을 광고하는 지금 이제 지금도 이제 군에
지금 그 정원과라고 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정원과. 이제 정원과가 생긴 지가 제가 군생활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 이제 그 문고를 그 담당하는 거기에 예산처에 있어가지고 그 육군 문고에 만화가 나온 것이 있어서 만화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부모, 나 이렇게 3대가 교회 갔어. 3대가 교회 갔는데 이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로 와서 손자 녀석이 내가 가서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 그래서 이 아들이 가만히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거 우리 집안이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개판 집안이네.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어머니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할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너는 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 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아버지라고 하면 그럼 나도 또 아버지라고 이게 개족보지 이게 족보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이렇다는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지금도 생각이 나네. 그때 본 것 중에 또 생각나는 게 다른 게 또 있는데 그거 이제 가끔 영상에 올린 적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격이 된다고 우리가 무슨 뜻으로 이 이야기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본 것을 말씀드린가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지 그 이유와 그 내력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야 그냥.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해보자고 그런 거 아닌가? 나만 그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마음을 받기 전에 내가 그랬거든. 그냥 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 했지. 그 이유와 내력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어. 이제 분명히 알게 됐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니까 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셨다는 뜻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있냐, 이게 말씀으로 지은 거잖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이잖아. 성경 맨 처음 시작이 창세기잖아. 이게 바로 창세야. 나를 세상의 혈통에서 하나님 혈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조야. 이게 태초야.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야. 하나님의 일의 시작, 잠언에 기록된 말씀이야. 이 결과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독생자가 드러난 것이다. 이 독생자가 예수야. 내가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는 그 독생자가 예수라고.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 나는 말씀을 입은 자지 내가 독생자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알고 얘기하란 말이야. 이 목사들은 이것을 주의 백성들이 알게 해줘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야. 말씀으로 나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야 아직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청지기 아래 두었다라고 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때까지는 청지기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왜 아버지가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때까지가 이게 흑암기고 이게 청지기 아래 있다는 거야. 이게 영적 흑암기야. 내가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듣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할 때까지가 말라기 예언이고 이게 영적 흑암기라고. 알아들어? 신학 박사들, 신학자들,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떻게 나를 조성하셨는지, 창조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어?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뭔지를 얘기하셨냐고? 그걸 알고 있냐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신, 나를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속한 자가 되었는지, 그걸 알고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목도한 자만이 지금 말라기 2장 10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신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증거할 거 아니야. 응? 사도 바울같이 내가 전에는 이러한데 지금은 옛날 것을 다 버려놓으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우리가 이래서 한 아버지에게서 나옴받았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한 것이 이실직고가 된다고.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라고. 이게 사도신경을 암송했다고 해서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야. 아이고 참.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며 우리 열조 언약을 욕되게 한다. 이 열조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를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살에 있을 때부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든 증거가 아브라함의 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게 바로 살의 언약이라고. 그게 있어야 여기에 증거된 것 같이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즉,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진리를, 지식을, 또 생명과 평을 쫓아가는 그런 참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언약이 있을 때에만 그걸 우리 인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세례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10절에서 설명하고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봅시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 왕 때 열방의 그 모든 공주들을 후처로 맞이했잖아요. 이게 평화조약이야. 그때 당시로 보면 열방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열방에서 섬기는 신들과 함께 공주를 후처로 드렸어. 후처로 드린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후처를 드린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뭐였냐? 이방 여자를 취하되 이방 신을 함께 들어오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때 이방 신을 다 들여왔어. 이방 신을 다 들여왔다고. 열방의 여자들과 공주도 결혼할 때. 그래서 각종 신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왔어. 각종 신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왔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앞에 제사장들에게 지금 편벽되어 했다, 너희가 내 지식을 떠났다, 평강과 생명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냐? 이방신을, 이방 여자들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뒤에서 나오고, 앞시간도 얘기했듯이 뒤에서 이제 어려서 취한 아내와 원양 이거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 창세기 2장에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한 이 씨앗을 말한다고, 언약을 얘기한다고. 여기에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지식, 저 지식, 이 교회, 저기에서 많은 목사들과 신학이 낳은 말씀들을 다 취합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다 한때 섞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방신과 결혼했다는 뜻이라고. 그럼 이것이 왜 이방신과 결혼했다는 것이 되느냐? 그 말씀은 한 아비 아니냐? 한 아비의 지으신 나 아니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나 아니냐? 이 말씀에 속해 있는 거거든. 한 아비에서 한 지식만 나오지 여러 지식이 나올 수 있냐고. 아비가 자식에 가르는 집안마다 다 달라요. 물론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 집만의 교훈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만이 가르치는 교훈과 지식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집은 생명과 평강과 하나님의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렸다고 돼 있잖아, 앞에. 그리고 이방 여자를 데려왔다 그러잖아. 이 이방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다. 인간 이태수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증거한 거예요. 여자들은 언약이다. 언약이 뭐야? 지금 여기서 말씀이 나왔지만 언약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가 이것을 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교훈을 경계를 더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패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신약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런 자들에게 자기도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길도 막았다는 말씀 같잖아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서 밖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은 예수가 오늘날도 죽고 있잖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였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한 거잖아. 성경 우리가 자세히 봅시다. 예수가 빌라도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고난을 줬어요?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었어. 그럼 이를 충동질하고 한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잖아.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이거 목회자들, 신학자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거든. 죄를 전가하고 있잖아. 자기의 죄와 허물을 빌라도한테 전가하고 있잖아. 자기가 한 죄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가요? 성경을 알고자 함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자 함은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이방신을 갖다 집어넣냐고. 이방 여자들 왜 거기 갖다 집어넣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도 가누면서 이방 여자들 자꾸 소개해 주는 거야. 너 이방 여자한테 실까라? 이방 여자한테 실까라? 이방 여자가 진짜 내 언약이다?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양반집 교수가 많은데 이방 여자들 갖다가 이게 양반집 교수라고 소개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 만국의 여호와께서 제사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도 섬김을 받는 자도 둘 다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장막에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대. 이 이야기 잘 들으라고 진짜 심각하게. 특히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기울이라고.
내가 끊긴다고. 내가 끊겨. 내가 끊기면 내가 양상 그들도 다 끊기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씨를 심었는데 다른 씨를 심어줬잖아. 내가 다른 씨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씨를 받았잖아. 그럼 다른 씨를 낳겠지. 하나님이 원하는 씨를 낳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면 사생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생자. 그래서 사생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11절 보면은 성결을 욕되게 했다 나오잖아요. 이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제 표현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성소를 욕되게 했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제 풀이가 되는데, 이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말이 그럼 왜 성소를 욕되게 하느냐? 성결이 무엇을 두고 하냐면, 성결을 뭘 두고 하냐면 이렇게 지성소만 놓고 본다면, 성소를 놓고 본다면 성소에 이제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로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구들이 있잖아요.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떡상. 여기 떡상이 있어. 성소에 떡상이 있어. 떡상이 6개씩 해가지고 좌우로 12개가 있거든. 이게 좌우로 6장씩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12이지만 그 12를 6주파씩 갈랐잖아. 응? 어떻게 갈랐어요? 첩의 자식과 정실의 자식들을 나눴잖아. 6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해서 정실 부인들에서 난 자식들은 그리심산에 섰고 첩의 자식들은 에발산에 섰죠. 근데 정실이 아들이랄지라도 첫 자식이 누구였죠? 첫 아들이 누구예요? 하여튼 그런 아들 하나 있었어.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서모 빌하를 보면서 그가 정실의 자식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첩의 자식들과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떡이 6개씩 나눠졌는데, 이 떡을 뭐냐면 이 떡을 성결의 떡이라고 했다고. 이걸 성결의 떡. 이게 왜 성결의 떡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왜 성결의 떡이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 성결의 떡, 이거는 11조의 11조야. 이게 거제물이야. 그럼 11조의 11조는 뭐냐?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거둔 것들의 10분의 1, 가장 좋은 것으로 냈어.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서 이게 10분의 1이야. 근데 이걸 민하라고 그래. 그럼 이 민하에다가 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 즉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하를 가지고 온 그 민하에다가 제사장은 하나님이 종자를 가지고 있으니 그 종자를 이렇게 섞어서 지성소로 드리는 거야. 그 지성소로 드리는 게 뭐냐면 떡상에 올라온 이 떡이거든. 그래서 이 떡이 결국은 예수가 말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그 떡이, 그게 성결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앞 시간에 말한 부활절 때 떡을 나누는 걸 뭐라고 그러지? 성찬이라고 하나? 만찬이라고 하나? 성찬이라고 하나? 그걸 하잖아요. 이 성찬에 해당되는 이 성결의 떡이 이거라고. 천주교에서 뭐 성체한다고, 뭐 사탕 주고 뭐 주고 하는 거, 이게 성체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성체라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한 떡, 거룩한 떡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거룩한 떡은 예수의 피와 살이 거룩한 떡이야. 이게 11조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하를 가져오면 그 민하에 하나님의 지식을 품어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어 나온 말씀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꾸어서 이런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11조야. 그래서 거제물의 사실은 11조야. 엄격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미나, 분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얻은 소득에 자기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누어서 드리는, 그래서 분배물이라고 한 거야. 민하. 거기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넣어서 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레위기 2장 13절 얘기한 거구나. 수없이 얘기했죠. 에? 이게 제사장들의 할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재물뿐이 못 가져온다고.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야? 말씀을 받아 가진 자가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받아 가진 자가 누구냐고. 레위 족속 그 중에서도 그 아론 지파들 있잖아. 아론 지파. 그게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이라고. 제사장들이라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레위 그 목사가 그 아론 지파라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머지 12지파에 속하는 거야. 그 12지파가 드리는 것이 민하, 오퍼링이고, 제사장은, 즉 목사는 그들이 올리는 민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목사라고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인 거야. 백성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냐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변개가 돼서 각자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되지만 오늘날도 지금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한테 자기 죄와 허물을 구하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대는 지났어요. 이것이 구약이야. 이것을 땡땡땡 종치고 그 시대 그 후부터 신약으로 오래는 것이 어디까지냐? 말라기가. 그럼 말라기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씀이 이어지면서 3장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심판과 판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4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 뜻인 말씀인데 그것이 3장에 나온다고. 내 사자를 미리 보내겠다고. 무엇을 위해서? 11조의 회복을 위해서. 11조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year이라고 해요. 만약에 3장이 돈을 더 많이 내라는 뜻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것이 왜 성수라고 되어 있냐면 이 떡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 성수에서 이 드는데도 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에요. 왜 떡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냐? 이 떡이 신약에 와서 예수가 내 피와 살이라고 그랬잖아. 이 떡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지금 오퍼링이 없으면 11조도 없단 말이에요. 오퍼링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즉 미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가 될 수도 없고,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제사가 안 되고. 그래서 레위기 13장, 레위기 2장 14절, 안 보이니까 다시 연결해봅시다. 레위기 2장 1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11조의 정의가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이 11조에서 얘기하면 그럼 11조가 물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왜 그러면 그 헌금 계좌를 동영상에 올리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 오퍼링이 없으면 타이드가 되지 않고요. 타이드만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 받지 않는다고. 오퍼링, 즉 민화도 오퍼링이고 헌물도 오퍼링이에요. 그래서 헌물도 오퍼링, 민화도 오퍼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오퍼링이에요. 이거는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물이라고. 토지 소산물은 생명이 없어요. 썩을 거예요.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설물로 나와요. 근데 배설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예수의 피와 살뿐이 없잖아요. 모세도 피와 살이 없어요. 모세도 그 뼈와 살이 없어요. 예수도 뼈와 살이 없어요. 모세도 예수도 뼈와 살이 없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나요? 네? 모세와 예수는 우리는 모세로 보고 예수로 보고 즉 인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보는데 모세와 예수는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와 예수는 그 가장 단적인 예가 뭐다? 무덤을 아는 자 없더래요. 예수의 무덤이 있어요? 가서 3일 만에 가서 보니까 옷은 개켜 입고 그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10년에서 예수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땅으로 내려갈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것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고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면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시 복음서에 와서 예수가 성전세를 말할 때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민하지만 민하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하만 가지고는 그 예물이 온전함을 입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지 않고 이걸 똥으로 해야겠다, 더러운 것으로 해야겠다. 왜? 씨가 없기 때문에, 수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말라기 3장만 11조입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11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지금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말라기 2장 12절까지인가요? 말라기 2장 12절까지 나눴어요. 나머지 2장 13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 지금 2장이 17절까지인가? 1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말라기 2장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말라기 2장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2시간 동안 예배 시간으로 2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하는데 실시간 아마 2시간이 좀 넘을 거예요. 말씀을 나눴는데 여하튼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우리가 거짓 것에 속지 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자, 생명과 평강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기도에도 언급하고 말씀도 중에도 언급했듯이 제가 세상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보다 제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응? 그렇다고 나이나 적습니까? 나이가 지금 80인데 배운 것으로나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발뒤꿈치 때만큼도 저는 안 돼요.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럼 이 시간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관해서 지금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세상에 배운 지식과 자기 자랑을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자랑하면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들보다 크다 이거죠. 내가 큰 게 아니라 말씀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크고 예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식보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앞 시간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참으로 하나 애모로 하나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 문을 닫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앞 시간에 말씀드려봤어요. 2014년부터 이 말씀이 이제 그 오픈되기 시작인데 이것도 몇몇 목사님들이 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용해도 좋고 뭐 해도 다 좋아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그 문을 닫아두고 또 동영상 올릴 때에도 그 다른 사람들을 못 보게 하고 또 일부는 뭐 공개하고 일부는 저기 못 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저 다 오픈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 자기가 참고 삼아 하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용하든 뭐 하든지 간에 참으로든 애무라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와 염원이에요. 저도 뭐 그다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큰소리 치고 떠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을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오로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나를 자랑하고 내 지식을 내 모든 세상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평강과 하나님의 지식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이를 알기를 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중심으로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이 말씀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듣고 해서 깨우치고 돌이키고 또 거기에 더욱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주시고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면 구독과 좋아요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지만 이 말씀으로 어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증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듣는 자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없어요. 안 그래요. 듣는 척 하다가도 돌아섭니다. 제가 겪어와서 알아요. 실제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전도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구독과 좋아요예요.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헌금하는 것보다 더 인색해. 지난주에도 뭐 50명, 90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블 스코어인데 50명, 90명을 한다면 100명이 보든 30명이 보든 좋아요는 10명에서 12명을 벗어난 적이 없어.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참 제발 좀 바라건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제게 또 힘과 용기를 주어서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주의 종의 입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대하고 증가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종의 혀와 입이
모세가 말한 마치 뻑뻑하고 둔하고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의 격려를 줬자 아버지 우리 주 예수를 대하고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 위에 주의 거룩한 성령의 손길이 주의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로 저들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라는 생명과 평강의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합탄한 길 가지 않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 생명의 정로와 촉경으로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 위에 그 가족과 가정과 그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한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무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